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23절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를 끼치며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기쁘게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대답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쁘게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은 뭐라고요? 말이다, 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기쁨과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가정에 여러분 언어가 아주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뭐라고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말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은 뭐를 먹고 산다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오늘 사람은 무엇과 무엇을 먹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물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 사람은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지만 그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은 뭐라는 거요? 말이란 말. 그러니까 66권은 하나님의 말씀, 높여서 쓴 단어로 말씀이지 실상은 뭐라고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뭘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떡보다는 말을 더 많이 먹고 산다는 이 사실을 의식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히 기억해야 될 것이 언어요, 내 말이요, 내가 사용하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소중하고 기억이며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우리 마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결국 후반절에 보면 혀의 열매로 오늘 자기가 말한 그 말에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이다?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오늘 결과의 마지막 그 결과는 누구 말로 인하여? 나의 말로 인하여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 언어들, 가정에서나 삶과 삶의 현장에서나 오늘 그 열매를 먹고 사는데 언어의 그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진가를 점검하면서 이 말씀에 은혜 입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은 누가 먹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누구 말을 먹어요? 내 말을 먹고 살고 행복해지고 기쁘게 하고 소망이 있고 막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들으면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관계에 고통스럽고 얼마나 인생의 삶이 지옥 같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음에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잠언서 18장 21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배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사랑의 말, 사랑이란 말은 위해주는 말, 위해주는 사랑의 말은 꿀송이처럼 달고 뼈에 양약, 어떤 약보다 더 강력한 오늘 여러분 효능이 있는 마약이 바로 말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말의 영향력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변화되고 오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약 해주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 비싼 보약 해주고 싶고 좋은 약을 해주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보약보다 천배만배나 더 효용이 있는 위해주는 사랑의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맑게 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감사가 되고 감격이 있고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말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가정 속에서 사용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이 더러운 말로 절구하고 웃고 막 히덕거리는 그 더러운 말을 절구하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며 생활하는 언어에 사용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은혜로워 너무 감동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사용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처럼 위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언어니 나의 언어는 철저하게 구별되어 사용해야 되고 내 단어 안에 의식하면서 위해주면서 사용해주는 그런 우리 맑게 성도들의 생활 성숙함이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듣고 그 다음에 들으신 대로 시행하신다. 그래서 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먼저 한번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내가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오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지만 제가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게 뭐냐? 모든 이 세상의 주권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한다는 말임을 의식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식에게 하는 말 같고 아내와 남편에게 하는 말 같고 이웃과 친구에게 말한 것 같으나 실상은 나중에 돌아오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은 대로 시행하시는 주권을 갖고 통치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니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은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주권을 갖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 들으신 대로 시행하신다는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을 의식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내가 자녀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자녀의 말이 결국 누구에게 들려가요? 하나님의 결정권에 들려진 그 주권을 갖고 하나님의 오늘 말에 이르니 우리 맑게 성도들이 왜 이처럼 오늘 여러분 소중히 기억이며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0명은 여러분 뭐예요? 똑같이 갔다 와서 10명은 오늘 돌아와서는 보고하기를 그러나 하면서 누구의 생각을 더해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생각을 더하고 빼면서 보고하게 됩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고백이었어요. 인간의 제한된 유한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자신이 정탐한 것을 더하고 빼다 보니까 결국 안 돼, 못해,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 같아 하면서
주시겠다고 주신다는 약속의 땅을 갖고 와서는 악평하기 시작하게. 누구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렇처럼 악평하면서 범사에 악평하는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어떤 문제를 있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사람은 딱 말로, 이 두 말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더하여 불평과 원망케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은 마지막 결론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하며 사용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언어는 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사용하고 있는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 내뱉은 그 말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뭘 나타낸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이 오늘 하는 말 한마디, 가정에 자식이 하는 말 한마디, 그 말은 어떻든 간에 뭘 미친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0명의 말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울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영향력에는 뭐가 따른다? 요걸 여러분 자꾸 의식을 못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하고 농담으로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쳤던 그 말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 책임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10명은 여러분 광야에 다 죽고, 이때 이 말에 동조했던 20세 이상 된 자들 하나님 다 광야에 죽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오늘 여호수아 갈렙만이 오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말에는 영향력이 있고 그 미친 그 영향력에 뭐가 있음을 잊지 말자. 책임감이 있음을 잊지 말고 여러 말 한마디 한마디 은혜를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은혜의 말은 결국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을 저버리지 말고 늘 입의 말을 잘 조심해서 사용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서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칼로 찌르는가?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는 말, 이것은 칼과 같은 것이다. 칼로 막 아무데나 찌르는 거, 이게 막 아무나 말 함부로 하는 말은 뭐 한다고요?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칼질하는 게 언어요. 칼질하는 게 언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려운 거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의 마음이 악독이 뭔 걸 깨달았습니다. 악독. 분하니까, 억울하니까, 힘드니까 이 속에서 막 분함이 악독이 되거나 독이 되어서 막 저주하는 것이 내 입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을 시들로 찌른 것 같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 저의 머리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걸 의식한다면 내가 사랑한 아내에게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고, 오늘 나와 관계될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 오늘 자갈을 먹이라고 야고보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5장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패역한 마음은 패역한 마음이란 사전에 찾아보니까 도리어 어긋나고 순리에 거스리다는 말입니다. 악의에 찬 거짓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칼로 벤 상처는 오늘 여러분 이 말로 벤 상처보다 칼로 벤 상처보다 말로 벤 상처가 더 깊은 것이다 이 말. 절대 사람에게 해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23절에 보니까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라는 말은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을 참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 참소를 거짓말을 통해서 그를 얼마나 분하게 만들겠느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을 듣고 들은 다음에 대답함에 있어서 들어줘야 될 말이 있고 들어줘서는 안 될 말이 있다 이 말. 할렐루야. 저도 저희 집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쓱내고 있고 억지 부리고 있고 핑계대고 있구나, 내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걸 빨리 들어주지 말고 빨리 끊어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자꾸 되어져야 사람이 훈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줘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들에 대한 여러분 분별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말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 메아리와 같이 돌아온다 이 말. 그래서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언어는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니 오늘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사용하지 말고 선하게 유해지면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이 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위로해 주는 사람, 할렐루야, 칭찬해 주는 사람, 축복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사람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수고와 슬픔 중에 살아가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인정받고 싶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칭찬해 주시기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축복권을 갖고 축복하며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그 성도 대화가 위로의 대화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서로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권을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오늘 지혜로움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인생의 삶을 좋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란 뭔가?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오늘 비방하는 사람,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 헌담하고 남을 저주하는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결국 내가 비방했던 헌담했던 저주하는 것이 다 나에게 돌아오니 스스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남의 걸 비방 헐뜯는 말들이니 우리 맑게 산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로운 믿음의 말을 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오늘 여러분 모일 때마다 우리 말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가 있죠. 가정에 모일 때, 성도들이 모일 때, 재직회를 하거나 오늘 또 여전도회를 하거나 남전도 모일 때 있죠. 모일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할 때인데 뭐냐? 이때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하라. 언제나 모일 때는 뭐 하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 되어질 때는 절대 무너지지
마귀가 절대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는 뭘 무너뜨려요? 하나 되게 하는 거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헌단하고 자꾸 약점을 말하고 막 유해주는 척하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게 사는 성도들이 함부로 말하지 말고 모을 때마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언제나 우리는 뭐 하는 말래라? 하나 되게 하는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내가 세워주고 내가 존귀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자. 예, 말하지 말 것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지혜롭게 언어와 말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대답입니다. 대답. 자, 오늘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대답. 대답의 말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환경이 바뀝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요? 예,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넘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잠언서 여러분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도 환경도 사람의 마음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말의 능력이다 이 말.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막 싸우고 막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걸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을 듣다가 사람이 이상과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대답, 오늘 네가 응할 때 내가 응하고 상대적인 이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말로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답을 또 은혜롭게 오늘 여러분 그 대답을 통해서 삶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심어주는 역사 일어서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에 따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화목한 가정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정의 화목함이야. 갈등이 있다는 것은 지금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니까 집에 들어갈 재미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지혜롭게 선하게 유해지는 사랑의 말로 대답하고 있는가?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웃음꽃이고 늘 화목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화목하고 참 기쁘게 사는 걸 보면 다 어디에 있다? 대답에 있다는 사실을 머리에 마음에 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사기서 8장에 보면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싸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안 불러서, 왜 우리를 함께 싸우지 않았어? 이런 억지를 부릅니다. 그때 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 미디안의 땅이 오랫까지 세력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기를 안 불렀다고 고집 부리고
뻥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그래 네가 더 잘했어, 네가 더 큰 일을 했어, 네가 더 커 하고 높여주니까 여러분 전쟁이 싸움이 끝이는 걸 믿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마음판에 새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여로보암과 사람들이 와서는 이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할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올 때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왕이 파악한 말로 백성의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난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랬을 때에 오늘 노인들의 말을 듣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막 정갈로 채찍으로 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막 이렇게 대답함을 통해서 나라가 12지파가 10과 둘로 나눠지는, 그리고 오늘 당을 또다시 갔을 때 죽을 뻔하는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답이라는 것은 상황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래 누가 지금 나에게 막 비방하고 막 하고 한다 할 때 염려하지 마세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박 집사님이 그랬다고, 김 집사님이 그랬다고, 이 집사님이 그랬다고, 이건 어리석음이야. 내가 언제 어떻게 대답함을 통하여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은 나의 삶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대답통에 있다? 그렇습니다. 어떤지 나에게 부딪히는 이 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대답을 통하여 그 다음 모든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오늘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뭐라고 내가 어떻게 대답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유순한 대답은 너를 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단어 언어 대답에 믿음의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이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5번째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요 말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믿음의 말이요. 믿음의 말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런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너는 어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장수인데 안 돼 그랬는데 다윗이 내가 곰과 사자 양을 지킬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말하니까 사울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적시 나타나는 행동이 뭔지 압니까? 오늘 투구와 갑옷을 보고 칼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은 이런 감동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전쟁에서 그 왕 중심된 왕이 갑옷을 벗으시고 투구를 벗고 어떻게 남에게 그 칼을 주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쁘시 하는 믿음의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하고 싶은다면 오늘 사도행전 오늘 여러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렇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그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복된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혼자 가면 되겠어요? 혼자 천국 가면 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붕선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고 천국이 있다면 나와 관계는 가족과 가문이 같이 가야 해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언어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만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